소그룹 모임 은혜롭게 잘 나눔하셨나요? 우리가 주일 오전엔 오늘 처음으로 전도서 서론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 오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원저자신 이승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에 기독교인이면서도 샤머니즘적인, 기독교인이면서도 다분히 무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예를 들어가면서 잘 꼬집어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좀 은혜가 되었나요? 많이 놀랬죠? 저거 내가 하던 건데 하면서 혹시 이렇게 놀란 건 없었어요? 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래서 그런 그죠? 꼭 그 예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류의 그게 우리한테 참 많구나.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문지방에 서 있으면 찜찜하고, 또 뭔가를 막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살펴봤는데 굉장히 유익했고, 세 번째 이야기를 좀 길게 하시다가 마치 연속 드라마처럼 다음을 기약하시면서 설교를 끝내시는 바람에 아쉽게 되었다. 굉장히 아쉽게 되었고, 다음에 또 보고 싶다는 그 사랑의 흔적으로 알고 아쉽지만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월드뷰라는 건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봐야 될 내용과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사실은 이 챕터에서 뭘 새롭게 주는 건 없고 총정리라 길어야 한 2번 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마무리하기 전에 나의 기독교 세계관은 제대로 정립이 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의 영성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론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해왔고 관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영성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영성관. 기독교 세계관의 영성관. 그죠? 우리의 세계관의 가장 기초 세계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신국적 세계관, 신이 존재한다. 신국적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존재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창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에 있어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치론이었죠. 가치론에 있어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면에서는 기독교 윤리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고, 그 기준은 객관적인 성경 계시면서 주관적인 성령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마지막 강의는 그래서 삶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직업관, 그 직업관은 소명적 세계관이었죠. 이 직업을 통해서 커피를 한 잔 타도, 가정에서 청소를 해서 아이들이랑 식사를 나누고 빨래를 내가 하더라도 지긋지긋한 집구석일 일이 아니라 수련회를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그죠? 사경회를 하고 있다. 집에서.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또 아버지들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집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그거죠. 지긋지긋한 집안일, 그게 아니라 수련회를 하고 있다. 사경회를 365일,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나이가 20이라면 20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20년까지도 안 가죠. 보통 15세 넘어가면은 엄마 아빠랑은 거의 이제 떨어져서 자기 혼자 방에서 뭐 공부하고 따로 지내죠. 자, 그렇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계관 준비를 해왔다면
이제 앞으로 한 강의, 두 강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직업적 이 세계관, 소명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직업관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영성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영성론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어떤 개념일까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 탑재가 안 돼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서로 사전적 의미가 다른 것이죠.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문장이 형성이 안 되고, 문장이 형성이 안 되면 문맥이 엉뚱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탑재를 잘해야 되고,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영성론이에요. 영성론. 기독교 세계관의 이 영성론에 대해서, 영성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이 영성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라디오에서 지성, 인성, 감성, 영성. 성경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봐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영성이란 말 안 쓴다. 성경 책에도 없는 단어다 저게. 몰랐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자꾸 배우게 돼, 그죠? 그래서 문제야, 그죠? 모르는 게 약이야, 그냥.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놓으면요, 여러분이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거나 논문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빠지진 않아요. 근데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자꾸 빠져요. 신학을 왜 하냐? 뭘 잘하려고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되니까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하는 이유는, 또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신학을 배우는 이유는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꾸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 저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교리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치리를 배우고 윤리를 배우는 이유는 저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아셨어요? 신학을 왜 배운다고요? 옆 사람한테 설명하시오. 시작!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내가 배운 게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옆 사람한테 설명하시오. 시작. 영성은 이거야. 해봐요. 많이 들었는데 막상 설명 안 하면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 이거를 갖다 써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 신학 전문가인 목회자한테라도 물어보고 신학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안타깝죠. 영성 많이 들었는데 영성이 뭐예요? 에? 영성이 났어? 에? 영성이 뭐냐고, 영성이. 이게 웃긴다니까요. 많이 썼는데 설명하시오. 그 개념을 설명하시오. 이러면 몰라. 이 spirituality, spiritual, 영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요. 영적 예배니라. 근데 헬라어로 보면 그 영적도 아니에요.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헬라어로 되어 거를, 이거를 한글 성걸로 번역을 할 때 영적이라는 말을, spiritual이라는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도. 근데 이 영성은 spiritual도 아니에요. spiritual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막 다 쓰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해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과는 이거는 다른 개념으로 최소 3가지 이상으로 지금 사용당하고 있다. 요가나 명상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우리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달라이라마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나 헨리 나우엔이 신부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기독교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사제예요. 헨리 나우엔 또 책 보고 눈물 흘리셨던 분들 좀 생각을 다시 해봐봐. 진짜 영성에 문제가 있어 진짜. 헨리 나우엔은 개신교인이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부예요. 로마 카톨릭 신부 사제라고요. 근데 그거 책 보고 또 막 감동받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죠.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달라이라마나 마더 테레사, 이제 이런 분들의 영성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런 표현들.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넘쳐. 뭐가 넘친다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해봐요. 우리 장로님은 영성이 없어. 뭐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설명해봐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영성이 넘쳐.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다 다른 소리를 할 겁니다. 여기서 돈을 안 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 얼굴이 못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고 인자하고 웃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넘쳐. 그 인상 좋은 건데 그 영성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영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영성 있는 예배,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뭐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도의 명상가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인도 요가나 인도 명상가들이 그 자기들 수양을 하는 행위를 spirituality라고 해요. 영성이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갖다가 천주교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게 영성 수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영성 수련이라고도 말을 안 했고, 그 천주교에서는 다른 단어로 썼는데 제 기억이 안 나네. 영신수련, 영신수련이라 그랬어. 천주교에서 영신수련이라고 한 거를 갖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와가지고 영성수련이라고, 영성훈련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영신수련. 그 원조는 인도나 뭐 이런 명상가들, 요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했던 단어예요. 그러면서 뭐 달라이라마의 영성 보십시오. 그래서 그 실비아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영매 활동을 하는, 우리로 하면은 무당, 서양 무당은 영매라 그래요. 코쟁이 무당. 그 코쟁이 무당이 영매 활동을 하면서 종말론 책을 쓴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영성이 이 세상에 전례 없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시대다. 귀신 들린 무당이, 서양 무당이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영매하는 이 실비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개념이 우리랑 같을까요? 이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닌데, 영매하는 사람인데, 악령과 매칭을 시켜주는 영매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중매를 해주는 영매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이 점점 전례 없이 무럭무럭 영적으로 영성이 성장하고 있대요. 문제는 이런 모호한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모호한 의미로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 마구잡이로. 오늘부로 이제 잘 교정하면 돼요. 그동안 뭐 영성이 떨어, 뭐 심하면 이런 말 하죠. 우리 구역장님 영빨이 뭐 기도빨이 뭐 어쩌고 뭐. 자, 기도빨을 설명하시오. 그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 개념이. 우리 목사님 역시 기도빨이 왔다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내 기도만 듣고 너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도 주님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결론부에 와가지고 이 영성에 대한 것의 원초 개념이 어디였는지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 영매가 사용할 때 세상에 영성이 가득하고 무럭무럭 전례 없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시대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 무당이 했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거를 천주교에서 영신수련이라 그래가지고 가져온 거를 우리 기독교에서 영성훈련이라고 가져왔고,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청년부에도 무슨 영성훈련부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거기를 다녀봤고, 영성수련원, 뭐 영성수련회 뭐 이런 걸 타이틀을 붙이고 한다니까요. 그 영성이 뭘 말하냐 이거예요. 이건 진짜 한 번쯤 여러분 입으로 얘기를 해봐야 돼. 여러분이 말하는 영성이 뭐예요 도대체? 뭐가 영성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아야 영성이 좋은 거야? 뭐? 뭔 소리야? 예수님이 좋아야 영성이 좋은 거야? 무조건 예수님 그냥 뭐. 내 할 말이 있나 거기다가. 우리 왕이신데 그분 무조건 예수님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뭐 대한민국이 좋다는 게 뭐야 그럼? 윤석열? 뭐 이런 소리야 지금? 영성이 좋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니까 뭐. 참나. 없죠 개념이. 근데 대충 그냥 아무거나 찍어봐요. 객관식 여러분이 뭐 떠오르는 대로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야? 얼굴이 잘생겨졌다, 밝아졌다, 목사님이 웃기 시작한다, 목사님이 웃기 시작한다, 밝게 얘기한다, 치아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영성이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극치의 관점으로 신학적으로 네 가지로 이 영성을 교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나가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대안과 결론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첫 번째 이 창조의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창조의 빛으로 바라본 영성이라는 긴 단어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거예요. 창조의 빛으로 바라본 영성. 네, 창조의 영성입니다. 창조의 영성. 창조의 빛으로 바라본 영성이 창조의 영성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영성을 우리가 보면서 잘못된 영성이라는 개념을 교정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많은 성경 구절을 이게 삽입은 못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는 타락한 영성을 보겠습니다. 고장난 거죠. 고장난 타락의 빛으로 바라본 영성. 세 번째는 구속의 빛으로 바라본 영성. 구속의 영성입니다. 구원, 중생의 영성이죠.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했어요. 네 번째, 극치의 영성입니다. 어서 많이 들었죠? 창조, 타락, 구속, 극치. 그래서 이거는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극치는 극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극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치는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엄청난 기쁨, 그 극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죠. 어떤 면에선. 그래서 그 극치의 영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는 극치에 도달하게 되는 그 영성. 그 다음 네 번째는 위험한 영성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영성 좋다, 영성으로 우리에게 영성이 있어, 목사님 영성이 있다, 쟤 영성이 없어, 영성, 이 영성이라는 게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꼬집어 보면 영혼이 좋다는 거예요. 그죠? 영혼의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어떤 변화. 근데 영혼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그거를 영신수련이라고 하지 않고 영성훈련이라고 들어와서 모여가지고 뭐 하냐? 기도를 해요. 이 기도는 우리가 오늘 했던 기도와 달라요. 이 기도를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상이 사전적으로 명상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공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졸면 뒤에 와서 죽도로 탁 때리고, 실제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 합니다. 관상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되고 있어요.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근데 이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린 이미 기도를 수요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안식일, 예배와 안식일에 있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이 기도는 아주 합당하다. 그럼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감사도 없어. 그냥 다 비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텅 비워라. 아무 잡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성이 좋다 해서 뭐예요? 평정심. 그 다음 뭐예요?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죠. 평정심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묵상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의 영성에서 바라볼 때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영,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게 잘 되면 영성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창조의 빛으로 바라보냐 하면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영으로만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오전에도 제가 했잖아요. 영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명, 생기를 불어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영혼에만 관심을 갖게 됐느냐? 이거는 피타고라스나 플라톤과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영혼 불멸설을 이야기하면서 영혼에만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철학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만 과도히 관심을 갖게 되어서 나온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세계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건 예배라고 전 보지도 않고 유튜브에 이미 제가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영상을 띄웠고 수천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기독교 신문에 인터넷 예배를 개혁하라라고 설교 기고문이 나갔고, 인터넷 예배의 원 철학 정신이 뭐냐? 카메라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정신으로 채팅창에 사이버 공간에서, 그것도 전체도 아니고 내 마음의 일부분을 글자 몇 자로 정도 공유하고, 뭐 아멘 뭐 이런 거 할렐루야 이런 것도 없고, 옆 사람이 찬양하는 게 뭐 들리지도 않고, 육체는 집에 있으면서 파자마 바람에 얼굴도 뭐 세수도 안 하고 뭐 헝클에 방클에 그냥, 유튜브는 일방향이잖아요. 일방향으로, 그것도 쌍방향도 아니고, 세례도 안 되고 성찬도 안 되는, 복음도 없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일에 손을 넣지도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이게 버추얼 워십이라고 하는 인터넷 예배예요. 무슨 버추얼 파이터도 아니고 버추얼 워십인 겁니다. 이게 허상이에요. 허상. 남자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버추얼 파이터라는 게 있었죠. 또 오락실에서도 한참 사셨군요. 그 다 가상 아니에요. 가상. 버추얼, 가상. 가상의 다 캐릭터.
근데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일반 은총을 일반 은총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원 은총을 대체하는 대체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오지에 떨어졌다, 산후조리 중에 있다, 못 오죠 예배당에, 수술했다. 그럴 때 대체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대체 도구를, 이거를 원관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체는 집에 있어도 내 정신이 사이버 공간에서 실시간도 아니고 조금 트래픽이 있어도 어쨌든 반영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성례도 안 되고 성도의 교통도 안 되고 사도신경을 서로 공통으로 리퍼블릭으로 고백도 안 되는 나 홀로 신앙을 하면서, 이거는 창조의 영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은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은 영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아니죠. 솔로몬이 뭐라고 그런다고 서론에서 그랬어요? 그죠? 내가 수고하여 저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 이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육체와, 더 엄밀히 말할까요? 육체가 먼저 지어졌어요. 육체와 영혼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이 현장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제는, 정신과 이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영지주의, 이 철학,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한국교회 지금 정통교회도 이단이 파다해요. 제가 볼 때 이단처럼 하고 있어요 다. 우리가 녹화해서 올리는 것은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병자들이 병원에서, 우리 예컨대 오전에 제가 기도 제목 냈던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 우리 이난교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지금 뭐 호수 꽂고 있고 지금 눈도 못 뜨는데 지금 뭐 이런 분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일반 은총을 사용하여 그 중환자실에서, 병실에서 듣는 거죠. 왜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나도 회복되어 저 자리에 가서 앉아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게 원관념이에요. 임시방편이에요. 주방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빛으로 보면은 몸과 영혼이 다 영적이에요. 몸과 영혼이 다 영성이에요. 자, 이런 얘기 처음 듣죠. 몸과 영혼이 영성이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거는 어차피 배설물로 나가니까 대충 먹고, 그래요? 아니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 생각해봐라. 그게 창조의 영성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성은 육체와 영혼이 다 포함되는 총괄적인 이런 걸 전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인,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다 포함되는 창조적 빛으로 보는 관점, 성경적 관점인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새롭고 참됩니까? 이게 참된 영성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오케이, 써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런 개념으로 영성이라는 단어를 써도 한국 교회와 사회는 이미 그들이 인지하기를 그 영성이라는 건 뭘로 인지해요? 영혼의 활동으로만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나오는 게 뭐 성령 충만함, 다 영적인 속의 일로만 생각하는 거야. 이 육신의 일은 터부시하는 거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야. 영혼의 일만 선하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이원론 이단이에요. 극단주의예요.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야, 어차피 육체는 썩을 거. 그냥 막 굴려, 육체는. 영혼이 선하니까. 육체는 어차피 더럽잖아. 막 아무데 들어넣어 자고 그냥 마음대로 써버려. 그게 이단이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이 몸도 뭐예요? 너희가, 바울이 그러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 영혼이 아니고요. 너희 몸이. 그죠? 오늘은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안 넣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잘 적어놔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 2, 3, 4, 5장에 다 나오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마지막에 5장에 뭐라 그런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펼쳐보세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333페이지 333페이지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강림하실 때면은 아직 주님 오기 전이죠. 그 오기 전에 너희 영혼만 보존되는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게 아니라 너희 영혼과 몸이 이렇게 돼 있죠.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전인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몸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몸만 아끼고 영혼의 일을 터부시하면 그것도 잘못된 개념의 영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빛으로 바라본 영성은 이런 교정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영성으로 바라본 인간론은 영육 단일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육 단일체, 분리체가 아니에요. 무슨 뭐 이중인격 다중인격도 아니고 영혼과 육체 뭐 따로따로 뭐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영육 단일체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너무 잘 알고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2절 그죠? 12장 1절 봐요. 1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사실은 이 영적은 스피리추얼이나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그냥 올바른 이런 뜻입니다. 올바른 예배니라. 이제 너무 의역을 너무 세게 했어. 한국 성경에서. 어쨌건 너희 몸을이 핵심이에요. 1절 둘째 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영혼을이 아니라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으로 뭘 할 것이냐 항상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 몸을 사한 제사로 드려라. 이 살아있는 제사, living sacrifice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화로 좋아하시죠? 살아있는 거네. 살아있는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도 그 몸과 영혼이 다 거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몸과 영혼이 거룩하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 고전 7장 34 그 다음 있죠. 바로 뒤에 7장 34절 읽어보세요. 271페이지 271페이지 고전 7장 34절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혼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죠?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 그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론에 있어서 영육 단일체로서의 창조의 영성입니다. 이거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은 영지주의고 심각한 이단이고, 이게 1, 2년 된 이단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2000년 이단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 때부터 있던 이단이에요. 이게 왜 그러죠? 그리스 로마 신화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헬라 철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학이 무서운 거예요. 영혼 소멸설이 아니라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면서 그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영혼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체를 입어요. 나중에 부활 육체를 입어요. 그게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영혼을 너무나 비례적으로 상대적으로 강조한 데는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그렇게 또 했기 때문에 후대인들이 따라간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세시대 교부들이 다시 교정을 했죠. 건전하고 바른 영성은 바로 이렇게 창조함을 받은 영성이다, 창조 원리를 따르는 영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먹을 것도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먹는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돼지 같은 행위예요? 그게 아니에요. 삶의 연장이에요. 그게 생명 연장 행위라고요. 그럼 내가 왜 생명 연장을 하는 거야? 돈가스. 왜 생명 연장을 하냐 이거예요. 간단하죠?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몸이 더 먹든지 마시든지 결혼을 하든지 심지어 혼자 사는 것도 독신으로 결정했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타락한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fall이죠. 영어로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낙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이 타락한 영성은 우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영성은 피조물을 신격화시키게 됩니다. 고장난 거죠. 그러니까는 잘못된 영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귀하게, 태양신을 섬기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돌을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타락한 영성은 이 썩어질 피조물과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멀리서 안 찾아도 되죠. 우리 가까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다 종교들을 보십시오. 돌 깎아 놓고 편철을 다 우상으로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은신상,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주를 갖다 바치고 108배를 하고 자기들의 어떤 목적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료를 통해서 형상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것은 다 공허하다.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공술의 공수 같은 거, 그죠? 일체계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전태종, 조계종. 전태종, 조계종은 죄송하지만 불교 2단입니다. 그게 진짜 원 불교는 스리랑카에 있는 불교예요. 그게 진짜 주류예요. 진짜 우리로 하면은 그게 진짜 개혁주의야. 그 스리랑카 불교가 그게 진짜고, 나머진 다 2단. 원불교는 완전 2단. 그런 건 사이비, 신천지 이런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잘못된 이론에서 나온 타락한 영성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들을 우린 너무나 많이 알고 들었고 이름도 못 외울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뒤틀린 영성에서 나온 것이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수양을 하는 거예요. 참선을 하고 자기를 고행을 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막 괴롭히고, 이거는 하나님 관계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으니까.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한 것처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곳에 빠져있는 분들이 나오려면 중보자, 사다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보자를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왜곡되고 뒤틀린 영성, 이것이 바로 타락한 영성에서 오는 것이다. 이단도 다 거기 포함됩니다. 사실은. 자, 세 번째, 구속의 빛으로 본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영성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부분 이제 빨간 글씨로 했는데, 이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참된 진정한 영성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올바른 영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거를 성경적 영성이다, 비브리칼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성경에 미쳐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라고요. 결혼을 하든 예배를 하든 성경에 있는 대로, 교회를 하든 성경에 없는 짓을 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 영성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받고, 그 복음의 순수한 의미를 그대로 믿고 성경의 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이 구속의 영성이에요. 진정한 영성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세요. 딤전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신약성경 337 1장 13절만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금은 충성된 직분자가 됐다고 앞절에서 얘기를 했지만 13절에는 내가 옛날에는 비방자, 계속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해요. 박해자,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박해를 해요. 인원 제한을 하고 앉았고. 폭행자, 알지도 못하면서 공권력을 막 사용해요.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스데반 죽였죠.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엔 모르고 그랬다. 알지 못한 채 그랬는데 믿고 나니까, 그게 뭐야? 구속되고 나니까, 중생하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알겠다 하는 것이죠. 진정한 영성으로 바울은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영성은 뭐예요? 가말리엘의 영성, 유대교의 영성, 그죠? 메시아가 없는 영성, 그죠? 예수가 없는 영성,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약 성경이 없는 영성.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말하는 대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영혼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영혼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래요. 좀 피조물, 눈에 보이는 거죠. 피사체, 피조물, 보이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없었던, 구속의 영성이 없었던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빌립보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빌립보서 3장 7절 321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
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은 구속이 없었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 구속받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를요? 그동안 내게 유익했던 모든 영광들, 그걸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극반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다 영광이고 학벌이고 재벌이고 문벌이고 전부 막 자랑할 거리였어요. 족벌이고 전부 가문이 베냐민 집하고 왕족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게 오히려 해로 여김을, 해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공부해야 돼요. 이래서 공부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구속의 영성이에요. 이 구속의 영성이 없이는 우리의 영성 회복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배설물, 역겹고 더러운 배설물의 상태, 배설물의 상태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는 극치의 빛으로 본 영성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쉬워요. 이미와 아직의 신학이 여기서 또 나와야 돼. 무슨 얘기냐? 방금 이제 구속의 영성 지났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말과 재림과 천국이 지금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 비가시적으로는 완성이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2024년을 살면서도 뭐 해야 된다? 극치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흙을 밟지만 하늘을 걷고 있어야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경건 훈련할 때 가능해요. 그게 생각 없이 일하고 있을 때는 멍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어렵고 빨리 퇴근하고 싶다 이러는데, 직장에서도 점심시간에 경건 훈련을 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천국을 걷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천국 백성들이 보여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실제로 그 전주의 경찰청장님이 여자분일 때가, 지금도 그분인지 모르겠는데 있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혼자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경찰청장이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허름한 경찰청에서 뒤에 조그마한 뭐 한두 평 되는 창고가 있던 거야. 거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경관들이랑 형사들이, 아니 그 청장님은 기도할 때, 아니 기도를 한다, 점심 먹을 때마다 어디 갑니까? 그래서 자기는 기도한다고, 저 뒤에서. 그러고 나서 그 얘기가 퍼지니까 이제 거기 정리를 하고 자리를 좀 더 넓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도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커밍아웃을 하면서, 또 청장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승진해야죠. 점심 때마다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점점 늘어나가지고 그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와서 설교해달라 해가지고 다녀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서 빨래를 하든 내가 봉사활동을 하든 공부를 하는 책상에 앉아있든 거기서도 극치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극치의 빛으로 본 영성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가시적으로 천국이.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서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 이게 극치에 이른 온전한 영성의 빛에서 오는 신앙인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흙을 밟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잠겨 있을 때 이미 하늘을 걷고 있어. 지구를 걷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걷고 있어. 어떻게 가능하다? 그게 경건에서 오는 거예요. 경건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와서 이제 위험한 영성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원론적
이원론적 영성, 육체와 영혼의 분리적인 어떤 형태, 그것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들을 여러분은 앞으로도 심각하게 분별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험한 영성 중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영신수련, 이런 거, 이 영신수련에서 하는 단계가 한 3단계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화의 길 해가지고 자기의 그 정화를 위하여 영신수련을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고 칠성사를 하고, 조명의 길 해가지고 또 자기 내면의 빛이 조명되도록 마음을 비우고 또 묵주를 돌리고, 은혜의 주입에 의한 일치의 길, 이렇게 3가지 길이 있어요. 정화의 길, 조명의 길, 일치의 길. 그러면 이게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이게 자기 행위예요.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아니라 하프 펠라기우스라는 거예요. 반은 하나님이, 반은 내가. 자, 이거 정통이에요, 이단이에요? 반펠라기우스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것도 펠라기우스는 무조건 이단이고, 반펠라기우스는 무조건 이단이고, 이단이에요. 내 자유의지와 내 정화의 길과 내 조명의 길과 내 일치의 길이 주입된 은혜다. 우리 개혁주의는 정통 기독교는 주입된 은혜가 아니에요. 칭의의 은혜예요. 칭의, 법정적 칭의예요. 주입돼 가지고 내 몸 자체가 거룩해져서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체질이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관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토마스 키팅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실 페닝턴이라고 하는 젊은 천주교인들이 동방정교회하고 뭔가 다르게 자기들이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향심기도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관상기도가 되어서 자기들 안에서 하다가 이게 지금 한국교회까지 들어왔는데, 다분히 이런 걸 우리는 뉴에이지라고 하는 거죠. 들어봤죠? 뉴에이지. 내가 막 신비로운 음악을 들어가지고 막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건 예수 평화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평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엔야의 음악을 듣고 똥똥똥똥똥똥 뭐 이런 거 듣고 몽환적이야. 예수 십자가의 평안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뉴에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음악도 없이 향심기도와 관상으로 하는 것, 그게 헨리 나우엔 신부의 영성이에요. 천주교 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초문화적이고 초종교적이고 형태도 초월하는 의식, 종교나 무종교자나 누구든 초월하는 의식, 관통하여 비춰오는, 그건 자연의 빛이다.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사도 운동가들에게 적용이 되면서 말이 어떻게 바뀌냐, 예언 사역 이렇게 바뀐 거야. 그리고 자기가 막 오신다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래요. 캔사스의 신사도 운동가들을 보면요, 이 강대상을 붙잡고 쉐이킹이 임했다 그러면서 막 머리를 막 흔들면서 막 내 사랑하는 딸아 막 그러면요 목 디스크 걸려요. 그런데 그걸 예언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엑스타시스에 빠져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마치 무당 접신하듯이. 이걸 이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플러신학교의 교수였는데 그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쫓겨나고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캔사스 지역에서 그 신사운동 운동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그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국제 기도의 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교도 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지성과 이성의 활동 없이 의지나 감정과 관상으로만 이루어진 그 영성은 성경도 없고 합리적인 예배의 지식도 없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도 없고 환상과 상상력의 결과이지 성경과 성령의 조명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들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뒤에 복음을 대적하기 위하여 명상가들이 만들어낸 개념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러는 거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걸 오늘날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신플라톤주의자들인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학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플로티누스 6권 9장 10절에 신에 대한 황홀경에 사로잡힌 채 조용히 안식의 상태에 들어간다. 감각에 의해 흔들림도 없다. 이미 그건 신플라톤주의자들의 후손인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문서에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짓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쉬 하고 확 이런 거. 예수님이 사람 넘어뜨린 적 없습니다. 지가 넘어졌어요 그냥. 자, 예수님이 뭐 걸어서 귀신이나 아니면 어떤 귀신 들린 딸이나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마에다가 손을 얹으며 갈았을 때 쉬 뭐 이런 적 있어요? 아니면 막 가다 마이를 벗어가지고 씩 돌렸더니 막 20명쯤 쓰러지더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은 터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귀신 지가 놀라서 자빠진 거야. 그죠? 그거와 상관없이 씩 넘어지는 건 인도의 쿤달리니 영성이라고 하는, 이미 쿤달리니예요. 그게 인도의 행위입니다. 임파테이션. 그 이교도예요 다. 이게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안타깝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며 몇몇 미혹된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들 뿐이다. 오히려 인간의 모든 영혼들의 기능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의 효율적인 활동에 의해 제대로 질서가 잡혀가지. 오히려 쓰러진 자가 일어나고 아픈 자가 건강해지고 지식이 없던 무식한 자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똘똘해지고, 이게 맞는 거예요. 구약에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신은 총명의 영이요, 그죠? 지식의 영이요, 깨닫게 하는 영이라. 맹신에 빠지고 몽롱하게 빠지고 그런 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한 영성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를 제시하시는데 제가 아직 한 개 더 붙인 거고, 첫 번째로 구속과 구원이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영성이 시작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메섹 도상에 갈 때는 살인자가 돼 있는 거예요. 살인자가. 이 영성은 악영성이죠, 완전. 구속의 구원의 이 출발이 없는 영성은 사탄적이 됩니다. 사탄적. 두 번째, 삶의 일부분을 넘어서 전인 구원이라 그랬어요. 육체와 영혼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제한이 없어요. 삶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체예요. 전인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신학에서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걸어 다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바라볼 때 천국 백성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보여야 돼요. 세 번째로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의 삶으로서의 성화. 이건 뭐 우리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화. 우리의 영성은, 진정한 영성은 뭐예요? 성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일어나되 조금씩이라도 일어나야 되고 구체적인 일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로 일어나는 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개인주의적인 영성은 없어요. 개인주의적인 영성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교회로 불렀고
각 직분을 주었고 각 은사를 나눠줬고, 그건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온몸이 눈이면은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입이면은 듣는 곳은 어디냐? 다 우리가 달라요. 서로 역할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사람들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개인과 교회가 대립되는 걸 경험하지 않아요. 경험한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힘쓰며 교회가 힘들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교회가 즐거울 때 함께 기뻐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도록 관심을 갖고, 내 자녀도 그렇게 키우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기에게 있는 재력, 지력, 체력, 매력,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현실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문화명령에 순종하고 대위임 사명에 순종하는 거죠. 자, 문화명령, 대위임 사명 다 공부했죠. 생겨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는 거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 그 명령을 우리는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활용해서 그 통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영성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주님의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삽니다. 그게 국가예요. 천국. 극치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재림 때에 그 나라의 극치에 이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안 돼 있다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극치를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중국에 가도 대한민국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미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에 가서도 문제가 생기면 미국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복종해 나가는 사람, 그 통치를 받는 사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성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영혼과 육체를 다 단련합니다. 그 영성을 뭐라 그러냐?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 영성을 우리 성경이 유일하게 정의하는 게 오늘 읽었던 4장 8절 경건이에요.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단련하는 용어, 그건 영성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의 진짜 영성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같이 연단하고 유익하게 보는 경건이라는, 경건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죠? 육체의 연단이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것을 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다 약속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영성, 성경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따옴표를 따로 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는 구분이 안 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여러분이 개념을 설명해서 따옴표 해놓고 영성이라는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지 않고는 그 사람과 여러분은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 개념이 공유가 안 됩니다. 큰일 났죠. 모르는 게 약인데 알아버려서 이제 누가 강단에서 혹은 다른 공동체에서 막 영성 막 할 때 영혼의 일이 중요한 거, 영혼이 영성. 근데 여러분 엄청 힘들 거예요. 이제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같이 써버릴 텐데 그 단어를. 그래서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의 영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영육이원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인적 영성이에요. 전인적 영성.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영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도케티즘, 그 영지주의자들은 낙스티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겠냐? 아니다. 영혼으로 오셨고 사역하시다가 육체로 달릴 때는 그 속에 있던 예수는 빠져나가고 육체 예수 목수 아들만 달렸다. 저거는 육체 그냥 목수 아들이다 그냥.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실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 육체를 찔러서 찢어서 찍어서 박아서 피를 흘려서 물을 쏟아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꾸 정신만 공유하려고 하는 아바타, 영화 아바타 아시죠? 그거예요. 매트릭스 아시죠? 매트릭스. 그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코드 220V 틱 촉수로 이 짓을 하고 아바타 신앙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인터넷 220V 틱 100메가 틱 KT 화면 틱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아바타 신앙이야. 매트릭스 신앙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온 적이 없어요. 실제 육체가 되어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길래 우리 같은 사람 살리려고 실제로 육체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성육신 하시고 말구유에 오시고 냄새나는 곳에 오시고 말 안 듣는 베드로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남궁현우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직도 이 아바타 신앙, 사이버 신앙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거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사이버 버추얼 워십 이런 신앙생활 아직도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간과 시대 우리의 영성론이 올바른 경건에 입각한 전인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